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28장을 봤죠. 28장에서 이 비옥함으로 상징되는 에브라임이 말할 것이다. 우리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비옥하고 기름진 거 자랑할 게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요즘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항상 힘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훈을 받는 방식이 바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3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대학원 과정은 보통 2년 대학원 석사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2년짜리 석사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이 3년 과정은 아마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5일을 다 투자해야 되고 과목도 많습니다. 약간 고3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요. 끝나고 나면 대강 아는 거예요. 대강. 이거를 아셔야 돼요. 신학교를 다녔고 또 다녔다고 해서 뭘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 교회사와 설교를 포함한 실천신학을 다시 그 일생에 공부해야 돼요. 우리 내수동교회 박현준 목사님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계속 그런 얘기 하세요. 읽고 또 읽어야 교인들에게 좋은 걸 주지. 누에가 씨를 내려면 뽕잎을 먹어야 되는데 뽕잎도 먹지 않고 도대체 교인들을 뭘 먹이겠느냐.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하고 또 개인전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동원하여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빈한해져요. 근데 그것은 단지 교육자의 몫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몫이기도 해요. 그냥 한 번 경계를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경계를 더해야 되고 교훈을 한 번 들었으면 알아들었겠지. 이거 모든 교사의 착각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일 되면 또 새롭습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나 2년 6개월 제자훈련, 사역훈련 과정을 겪은 사람이야. 이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히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조롱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이제 눈이 가려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시온의 기초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크게 1장부터 66장까지 했는데요. 이사야의 전체 구조에서 딱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40장이에요. 40장부터는 급격하게 종말론적이고 급격하게 희망적이에요. 그 이전은요, 39장까지는 뭐 여러 가지 주변 나라의 심판도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혼재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8장처럼요. 그러니까 앞에는 에브라임, 또 중간에 유다의 심판, 그러나 마지막에 시온의 돌,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어느 장을 공부해도 사실 성경의 어느 장을 보아도 요 한 장에서 요 한 구절에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구절을 보든지 다 통일성 있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9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8절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제 형제 교회 중에 아리엘 개혁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아리엘이란 뜻이 무엇이냐? 이제 이 본문을 봐서는 예루살렘의 별칭이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불러요. 아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는 심부름꾼 사자가 아니라 어흥하는 짐승의 왕 사자를 말합니다. 또한 번제단 이런 뜻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이 성읍이 사자와 같은 성읍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특권을 다 무시했지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면 그걸로 섬겨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타락하는 데 썼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프다. 하나님이 아리엘을 2번이나 부르시며 예루살렘을 2번 부르시며 슬프다 하셔요. 이 아리엘은 결국 시온과 같은 말이고, 그죠? 이 시온은 바로 복음교회와 같은 말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시편을 공부할 때나 구약을 공부할 때 이 개념을 잘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작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서도 슬프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뭘 보고 슬퍼하실까요? 바로 잘못된 신학 까닭에 슬퍼하셔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붙어있는 기복주의.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은 것이지 십자가 지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러면서 세속주의, 돈도 많이 갖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또 없는 거죠. 마지막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의 비제자화. 그저 종교적 쇼핑은 하긴 하지만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이 성도의 비제자화는 만몬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 아리엘의 상황과 오늘날의 교회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몇 번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1년에 3번 가야 되죠. 그렇게 절기는 꼬박꼬박 지키는데 우리가 추석 지키고 구정 세고 이러는 것처럼요. 그런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께서 혹시 이 아리엘에 대해서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이 아리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한 면이라고 제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엘은 사자란 뜻도 있고 번제단이란 뜻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번제단 태워드리며 이렇게 번제는 전적인 순종을 말해요. 번제단을 태워드리며 완전히 순종해야 될 아리엘이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이 번제단의 불처럼 너희를 태우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사면으로 둘러 진치고 대를 쌓아 치는 것은 뭐 랍사게가 하는 것처럼 다른 군대가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신학에 빠지고 잘못된 실천에 빠질 때 주님이 직접 손을 대셔요.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셔서 세상에게 조롱을 받게도 하시고요. 4절 보세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주님이
직접 이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손을 대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손을 안 대면 사생아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꽂아놓고요. 에레미야 애가 3장 9절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애가 3장 9절. 주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을 경계하시는지 보세요.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아리엘의 사명, 제대로 번제단을 태워드리는 이런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 못하면, 즉 신자답게 못 살면,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다듬은 돌로 빈틈없이 모든 길을 딱 막고, 그런 교회 건축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직분자 임명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마지못한 봉사 내가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길을 다 굽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번에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도 교회의 집사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회자가 그분을 집사로 세운 이유가 참 가관이지 않아요? 참 정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집사라도 임명을 하면 잘 할 줄 알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지, 저 사람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줘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때로 이른바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는 어때요? 고액의 헌금을 요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막 정말 불붙어서 예수님 사랑하게 된 젊은 분이 안수 집사가 됐는데, 그만 중직자들 모임에서 그런 돈 얘기가 오고 가니까 자리를 탁 박차고 나가서 이번에 안 받겠다고 한번 혈기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가끔 택시 한번 탈 때 불교 방송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불교 방송 들으면요, 거기도 참 희한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닌데 부처님한테 뭘 그렇게 자꾸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란 게요, 우리 애들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집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오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목 자체만 보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잘못된 아리엘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뭔가 질적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불타는 아리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주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이죠. 5절 보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징계할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주님께서 내가 도구로 쓰는 자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림의 목적이 분명히 회복에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이쯤에서 넘어가고 이제 9절부터 14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바로 13절 말씀을 하시죠.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떠났다. 고르반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 섬기는 거 타협해도 된다. 이렇게 악용한 것이죠. 9장 9절부터 14절에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섬기는데 마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저는 이제 이 9절부터 14절이 오늘 이 29장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아리엘에 대하여 어떤 그 징벌을 주시는가 보세요. 9절 보니까 무엇을 놀라라 그래요? 너희 맹인이 될 것이야. 맹인. 뭡니까 맹인은? 보지 못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셨는데도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니? 깨닫는 마음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성호 교수님이 교회는 비전 장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전이란 건 뭐예요? 이 백성이 묵시가 없음으로 망한다 그럴 때 그 묵시가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망하는 건데 주님께서 그들이 계속 거부하니까 보지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함이 술 때문이 아니라 10절 보세요. 누가 맹인이 되게 하고 누가 취하게 합니까? 대적 여호와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성경 통독 신약으로 넘어갔잖아요. 마태복음을 딱 읽는데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하니까 쟤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찾아보죠. 13장 13절부터 16절. 참 하나님께서 이 때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연결해서 보게 해주셔요. 13장 제자들이 선생님 못 알아듣기 쉬워. 좀 쉽게 알려주셔요. 이러니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가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사야의 이 얘기를 성취하노라 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29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고침받는 걸 싫어하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15절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졌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otherwise가 지금 해석이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들의 귀에 계속 들려주시고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거절하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한 마음을 주시사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거 나오잖아요. 그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3번이나 내버려 두사. 그래? 이 말씀의 은혜를 거절하니?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그냥 둘 수밖에 없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다시 우리 9절부터 14절로 가시죠. 그래서 10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한테 문제가 생기죠. 지도자들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 10절이에요.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 주님께서 먼저 입술로는 섬기지만 마음은 떠난 그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셔요. 이 혼미한 마음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지도자들. 그럼 지도자들이 혼미하면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꼴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대에 혼미했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 바로 타락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벌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놀라워요. 혼미한 영혼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징벌로 주신 겁니다. 성경에 이 글자는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지침을 받는 게 정말 복된 거라고요. 복된 거. 그래서 글 아는 자에게 주고 이거 좀 알려줘. 다 모른다 하는 거예요. 깜깜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흑암이 어떻게 물러간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비춰와 드디어 이 계시를 읽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이것도 역시 제자도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실천하고 마음으로 품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제자로 살지 않으면 나 혼미하게 할 수밖에 없다. 네가 정말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나 아리엘 불태울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뭐 이런 얘기 인용하면서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오늘도 비를 맞으면서 사랑을 구애하는 청년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동시에 그 주님이 심판자요, 왕이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요, 신랑이 옵니다. 근데 신부가 잠이 들어요. 나 피곤해.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요. 신부가 뭐라 그래요? 피곤해. 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나는 자면서도 깨어있네. 그래요. 그때 신랑이 가죠. 문고리에 보니까 신랑의 냄새가 있어요. 향기가. 그래서 그 밤에 우리 신랑 못 봤냐고 막 돌아다니다가 또 욕을 당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성경을 열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거기 안 계셔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만나주고 만나주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나를 찾고 찾으라. 계속 요구하세요.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에요. 컨트래딕션이 아니라 패러독스, 역설의 은혜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설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는 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볼기를 맞을지 몰라요. 찾고 찾았느냐, 제자로서 몸부림쳤느냐, 이게 우리 한국교회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합독을 하겠어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사본이 사회 사본 1940년대에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의 간격이 있는 사본이 비교가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전혀 없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사야 말씀은 비록 아프게 하실지라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주의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참 우리 15절부터 24절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17절 보이세요? 17절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게 주님이 금방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게 나와 있는데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후반에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 그랬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심판할 거야. 순식간에. 곧 이 마가복음의 곧이란 뜻이에요. 근데 17절에도 오래지 아니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되 주님께서 곧 임하여 응답을 주실 것이므로 우리 이 오래지 아니하여 순식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좀 잘 인내해야 되겠어요. 사업이 어려운 자, 마음이 불편한 자, 병으로 고생한 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고요. 건강한 청년처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갈등 있는 자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도 중 하나는 그들이 오래지 아니하리를 믿고 좀 지금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인내가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오래지 아니하여 곧 이거 해결될 거거든요. 오래지 아니하여. 지금 누구에게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15절 보세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숨기면서 누가 나를 볼까? 감히 누가 나를 판단하느냐 하는 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토기장이다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패역함 심하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토기장의 비유 로마서에 나오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20절 찾아볼게요.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 21절. 오늘 이제 요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문하는 자에게 바울이 이 토기장의 비유를 씁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간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건 뭐예요? 왜 같은 뱃속에 있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 되게 했어요? 이런 겁니다. 입양된 아이가 철들어가지고 입양해준 부모의 멱살을 잡고 왜 나만 입양했어요?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진노의 자녀인데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몇몇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토기장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비록 내가 허름한 그릇, 반짝반짝 나는 사기 그릇이 아니라 허름한 흙그릇이라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주인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니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망을 받는 오늘 15, 16절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면서 누가 나를 보랴? 토기장이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인생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참 받을 수 없는 회복의 말씀. 곧 내가 레바논 산이잖아요. 그 산을 기름진 밭으로 만들 거야. 그런 겁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뭡니까? 여태까지 눈이 감겨지고 혼미한 영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을 열어줄 거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회개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가슴을 쳤다 금식했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믿음도 주고 회개할 영도 내려주고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해골들에게 명하여서 살인하고 신경이 돋아나고 뼈가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셔요. 깨닫게 해주고요. 또 19절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산상수훈 기억나세요? 산상수훈 첫 번째 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때 누구를 심판하나? 20절, 21절 보세요. 강포한 자를 주님이 소멸시키셔요. 오만한 자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예요. 근데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구약의 개념인데요.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땅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 기본적 전제는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재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예요? 재판 잘하게 해달라는 지혜예요.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관은 여호와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땅을 관리하는 것도 땅의 주인은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 주님의 칼을 드셔요. 재판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여러분 땅 재판 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이세벨 생각나요. 나봇의 포도원 그 땅 빼앗으려고 자기 남편 소원 이루어주려고 그 땅 빼앗으려고 재판을 어그러뜨려가지고 그죠? 나봇을 죽여버리고 이세벨이 여보 선물이에요 딱 주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아합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 갑옷 솔기에 무심코 쏜 화살이 탁 꽂혀가지고 과다출혈로 죽고요. 개들이 급히